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그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알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알려주기에 가장 적합한 언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록이라는 전제 조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죄라는 것도 일반적인 헌법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행동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또 의라는 것도 어떤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도 여전히 성경적인 죽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하나님과 떨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것, 이런 것들이 성경적 죽음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와 기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적인, 우리 지금 오늘날 여기에서의 문화적인 그러한 의미로 설명,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서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원초적인 이 원래 의도에 의한 각주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라는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 죄라는 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을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것,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문제나 이 명백한 이 진리에 관련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죄라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도덕이나 윤리의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져야, 그래야만 인간의 구원이 반드시 대속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결여가 죄라고 하면 반드시 구속과 대속이 필요가 없게 돼요. 단지 인간의 약간의 노력과 체계적인 변화와 훈련을 통해서 도덕성과 윤리가 발전이 되거나 회복이 되거나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굳이나 예수님과 대속과 죽음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동원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원리이며 뉴에이지다. 이것이 인본주의다. 우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종교적인
것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이 완전히 필요가 없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필요로 없게 만드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인간 자체가 어떤 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의 아주 무서운 전략은 뭐예요?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메시아 없는 기독교 만들기.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와 대속을 배제한 인간의 힘에 의한 완성, 인간의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게 비기독교적인, 더군다나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이러한 이 사역적인 우리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대체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 생각, 사상, 이 철학들을 우리 철저하게 분별하고 골라내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결핍으로 가면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의 문제를 어떤 현실적인 결핍에서 찾으면,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메꿔지면 구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나 사람들의 문제를, 삶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이나 또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이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자기 중심적이며 현세적인 문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꾸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핵심은 예수님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문제를 진정한 구원에 두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기의 필요의 문제, 갈급한 문제에다가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게 하죠.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계획의 정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내 죄를 속함받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두게 만들어야만 이게 본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전히 자기에게 두게 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뭐예요?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추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구, 욕망이 원래 근원적인 잠재되어 있는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충동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탄은 놀랍게도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겼어요, 사탄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3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냥 그 내용 몇 마디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어쨌든 사탄은 성공했고, 그러면 성공을 했는데 사탄의 논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설득했다는 건 그만큼 납득력이 있는 논리와 어떤 정연한 핵심이 있었어요. 그 성공적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처음 만남이었다면, 어떤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습니다. 2장 17절. 하와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재미난 건 2장 18절 이후에 하와가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와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약 맺은 이후에 태어납니다. 근데 사탄은 창세기 3장에 누구를 충동지대요? 하와를 충동지대요. 언약의 당사자를 건들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와의 대화를 보면, 하와는 나중에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상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창세기 3장 이전에 제사 얘기가 없는데 뜬금없이 4장에 제사를 지내요. 그걸 통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이 제사의 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의 하와의 이 어떤 대화를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의 내용을 2장 17절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창세기 3장 그 1절까지 전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영적인 성경 공부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 사탄은 정확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담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이길 때는 그 대화를 보면은 이전에 이미 어떤 관계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 설득과 납득이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인간이 사탄의 논리에 굴복을 당했다는 건, 설득을 당했다는 건 긴밀한 관계성이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어떤 자기의 그 도덕적인 문제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죄라는 거 한 3가지 정도 단어가 있다 그래요. 우리 하타, 아윈, 페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언어 전문가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하타는 하나님의 기준을 탈선하는 것, 페샤, 거역, 반항, 범죄, 위반 뭐 이렇게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죄라는 단어들을 보면 뭐 한 3가지 정도로 나왔다라고 보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야. 그게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율법을 어겼다. 뭐 옆집 소를 건드렸다. 그것도 율법은 뭐예요? 누가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짓는다 할 때는 누구 법을 어긴 거야?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야. 그네 민족은 직접 하나님께 법을 받은 민족이야. 그 율법을.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의 의식 속에는 죄, 의, 구원 이런 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것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면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도덕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별개의 것으로 되는, 종교적인 목적도 하나님과는 별개로 인간의 선함이나 평화, 복지 향상이나 또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 한두 개 해결, 뭐 이런 것들을, 또 인권, 인간의 존중 문제,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향이나 종교의 목적이거나 종교가 해야 할 일들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이방 종교의 역할이고 또 그런 사악한 방법이고 저들의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복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다른 길로 가 있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 메시아가 빠진 기독교, 구원이 없는 복음,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 이런 것들, 이런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어떤 올바른 해석을 통해 구원의 취소 문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도 여전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 쉬워요. 이미 레위기에 구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범죄해서 양을 잡아 제물을 통해 죄를 속함받기 위해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했다고 하는 표시로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이 살아서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때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의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거냐? 바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에 범죄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어요. 우린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지를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양쪽에 죄, 하나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다리 건너가는 것으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이방인다운 발상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이 문제예요. 건너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 불못 속에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못 속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 아래에서, 지금 사탄의 노예에서, 사탄의 지배 권력 아래에서, 이 뱀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해야 여기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냐가 지금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현재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감격스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건너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만 하는, 죽어가고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절박하게 구원받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 구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이 인간의 이 완전한 절망에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건너가는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건너갈 힘조차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셔야만 해요. 인간 스스로는 0.1%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하나도 우리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공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형벌, 그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담당하게 하고 인간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대속이에요. 그 대속을 하실 것을 가죽옷으로부터 이미 예언하시고 예표로 가르쳐 주셨고, 성경 공부해 주셨고, 이미 다 알려준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셨고, 시청각 교육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의 성막과 제사를 통하여, 짐승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법적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통한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이미 성막에서 어린 양이 그 죄를 지은 번제자를 대신하여 죽임당해서 그 양의 피로서 그 사람들이 속죄함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원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구속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공로를 행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인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붙드는 것도 인간이 붙들지도 못해요.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본 적도 만난 적도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죽음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구원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구원이란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는가,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흔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자유케 됐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틀린 말 하는데 부족해요. 우리가 구원은 받는데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이제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 마치 내가 이제 마음대로 어딘가 가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사탄의 종노릇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여,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향하는 게 없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특권, 권리, 1장 12절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이야. 근데 우리만 안 되는 거야. 우리만, 이방인인 우리가. 얘네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까불잖아요. 외국 사람들 터부시하고. 누구라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웃겨. 유태인들은 하나님 됨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자랑이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 백성이 됐어,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감격으로 감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면 뭐라 해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할레파가 왜 들어와요? 열받는 거지. 뭐가 열받아요? 우리가 누군데? 천지의 창조주 운행하시는 애굽의 홍해강을 갈라놓으시고 하늘의 공중문을 열어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길러낸 그 백성이 우린데,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와우, 이방인들도 받는다는 거야.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약간 껄끄러워. 우리나라가 참 외국에 대한 벽이 참 높은 나라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참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단순히 혈통,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외국 사람들과 한국인들의 결혼, 또 거기에 따르는 자녀들에 대한 이 장벽이 한국만큼 셀까? 우리도 굉장히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인데 재미동포가 미국 국회의원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이자스민인가? 난리 났죠? 국회의원만 됐다가.
우리는 참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구나 유태인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둬요? 조건을? 할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구원론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되는데 예수만 믿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구원 받는다는 게 하나님 백성 된다기 전에 누구 된다?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이게 엄청난 거야.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그걸 다른 복음, 걸레 복음, 슈레기 복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되는 거야, 유대인. 근데 유대인이 정식 유대인, 진짜 유대인 되려면 뭐 해라? 할례 해라. 뭐 표식이라도 있어야지. 아, 뭐 갯벌 말만 한다고 다 나지. 뭐 너나 나나 다 똑같냐, 이씨. 어? 일제시대 때 쌍놈이 예수 믿으니까 양반이 교회 가서 형제님 할래니, 이게 속 터져 뒤지나, 이게 되나, 이게? 어? 아니, 이방인 개만도 못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야, 이 할례 못 받은 백성들아, 할례 없는 짐승들아, 어디 감히 너희들이 덤벼 이것들아. 이렇게 하는 유태인들이, 와우, 예수 한마디에 뭐, 유태인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놓으니 거기다 조건 하나를 다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게 할례라는 걸 딱 걸어서 넘어뜨리죠. 그럼 이제 그 분노, 엄청 괴팍한 4차원 성격의 바울이 그 교회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 놓고는 와우, 어리석도다. 이 좋은 말이니까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헬라어로 과연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함부로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놈들아. 유태인이지만 역시 세계화되어 있던 이중 국적자인 바울에 의해서는 그 복음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유태주의 시각에서 모르던 이 구원론의 예민한 부분이 이 이중인격,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세계화되어 있던 글로벌 인물이었던 그런 바울의 시각에서 그것이 유태주의의 이 잘못된 기독론, 구원론 이 부분을 왁살냈다는 거예요. 참으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안 그랬으면 재미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믿는 걸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죄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행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선악과를 먹은 행동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인간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 속에 여러분 대화를 보면은 인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죄는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오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라는 어떤 기계가 지금 오다가 난 게 아니라고. 지금 무슨 일이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미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죄라는 것은 악이 발현된 것이다. 근데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악이라는 것은 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뭐 히브리어 원어바로 라 뭐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에는 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 생각이 들어오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사전에는 악이라고 하는 건 악한 행동들과 그 행동들의 결과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악이다. 악한 행동이란 뭐냐? 반역적인 행동이다. 어떤 반역이냐? 하나님의 표준에 반대하는 행동을 악한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탄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러워져.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인격 속에 이미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행동의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 속에 인격 속에 이미 죄의 근원이 이글거리고 그 이글거리는 죄의 근원의 악이 행동으로 표출돼서 나오는 그것이 범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하려면은 인격적으로 해야 돼. 회개는 어떻게 된다? 인격적으로 해야 돼. 회개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면 더 깊은 회개를 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면 더 깊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도 뭐 사중적인 단계가 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 충만할수록 회개도 더 깊어져요. 그리고 더 인격적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인격적인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일수록 가식적인 게 많아요. 뭐 잘못했어. 그러면 너 이거 했어? 발뺌을. 그러다가 코너에 딱 몰리면 회개해요? 뭐해요? 울어버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 뭐예요? 동정표를 유발하는 거죠. 그럼 엄마의 눈먼 사랑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인격성을 동반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죄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범죄하는 인간은 기계라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인간의 심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서.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귀신 들어가서 해서 이러면 안 무서워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당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해요. 아프지? 힘들지? 어떡하니? 나 너 또 때릴 건데? 어떡해? 인격을 동반했어요. 그래서 무서워. 살인자인데, 연쇄살인범인데 인격엔 전혀 차이를 못 느껴. 근데 그 인격이 선을 넘어갔어.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분별도 어렵지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미안해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또 미안해져요.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누군가를 왕따시킬 수 없어요. 누군가를 가해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신문을 보고 참 화가 나요. 어떤 탤런트 아들이 폭력에 가담해서 뭐 싸웠다고. 근데 그 폭력을 했던 여러 아이들 중에 재벌 총수 손자가 있었다고. 경찰이 이렇게 발표했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라고. 우린 드라마를 많이 봐서 재벌가가 혹은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기사로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이게 진짜구나. 드라마가 진짜였구나 싶으니까. 경찰이 발표하기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대요. 이게 한국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심성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손해에 대해서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와 가치 기준은 도를 넘어간 거예요. 그는 사이코패스에 준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어떤 선상이 있다? 기름 부음이 거쳤다. 이 대한민국 안에 기름 부음이 거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성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성향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 같지만 인격성은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만이라도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개념을 잘 봐야 돼요. 구원받아서 구원 취소받는 자 이런 얘기도 인격성, 관계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교리만 남은 딱딱한 논리적인 얘기들일 뿐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믿어서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못된 논리고 가르침이며 풍설과 소문에 불과한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설교가 그렇게 조장하지도 않아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가짜 기독교 논리일 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여. 그러면 구원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사는 게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칭의를 얻는 순간 달라져요. 존재와 위치와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분명한 그 어떤 현상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하면 거듭나면 죄 용서받는다.
죄 사함 받는다. 죄 사함이라는 게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죄 사함이에요. 내가 앞으로도 지을 죄 아무 문제 안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를 인간의 힘으로 제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 죄의 권세, 죄의 힘, 죄의 장막, 죄의 무게, 이러한 것들이, 죄의 능력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걷어낼 수 없는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걷어내 주신 것, 그것이 죄사함이지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눈 감아 주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어 보세요. 그 죄를 다 지울 수 있으면 당신은 성령 못 받은 거야. 그럼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거야. 당신은 하나님 자녀 아닌 거야. 당신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꺾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길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성품과 마음을 뒤틀어서 꺾어버리고 무너뜨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막 살아도 된다. 막 살아서 죄 지은 사람들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문제를 왜 구원의 지수에다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범해하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그런 말을 갖다 붙이냔 말이에요. 구원의 취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불명예인데,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문제인데, 얼마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얕보는 얘기인데, 감히 구원받은 적도 없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를 감히 예수님의 구원에다가 취소를 갖다 붙인다. 얼마나 불신앙적이면, 얼마나 모질라면은, 얼마나 당신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딴 소리 하냐 말이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히 취소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도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그 가치를, 구원의 피를 힘입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한 번도 구원받아 본 적이 없었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모질란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왜 구원의 취소라는 말로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다고 709절이나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다 풀어봐. 그런 말을 할, 그런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데, 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데, 얼마나 완전한데, 그 구원을 감히 약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의미에 플러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율법적 행위를 또 윤리적인 도덕성적인 그런 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카톨릭적이고 알미니안적이고 정말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기독교, 가인적인 기독교의 이야기를 슬며시 갖다 넣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절대로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 인간의 도덕성, 여러분 구원에는 절대 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변화나 개선이나 교육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대속입니다.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최종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구원밖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
메시아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시대적인 복음을 전하여 이 시대를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귀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